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나그네 삶의 하루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으신지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속죄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삼라만상은 시대의 징조는 하다못해 기후까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과 그리고 하늘 본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온 세상이 모든 만물이 모든 시대의 징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온 길,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이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여러분과 제가 힘써 세상을 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선행을 행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 거룩한 것, 고상한 것, 무화적인 사랑의 것 다 그것은 저 하늘의 태양빛이 우리에게 아무 차별 없이 내려오듯이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늘 거룩하신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어쩌면 가끔씩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걸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숨쉬고 계신 이 시간은 그냥 거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가 끝마쳐가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누가? 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수억억의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이 인생들의 그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회의론자도 무신론자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있죠. 성경 66권이 있기 전에는 문자화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인류에게 전해지고 가르침 바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에, 그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셔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지도자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10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한쪽 돌비, 한 가지는 한쪽 돌비, 이렇게 두 돌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얘기가 말씀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지으신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세상을 만드신 첫 그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태초로부터 죽음바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방책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으로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한 의도를 벌써 영세전에 태초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조상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바로 말씀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충만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은 어떤 글자가 나열된 성경 말씀 10가지 100가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숨쉬고 말하고 계획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들여지고 이끌림받고 교제하고 하나 된 삶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며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꼭 막아놓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병의 뚜껑을 탁 열어놓으면 거기에는 들어오란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가득 채웁니다. 그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같이 마시리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네 마음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짓던지 쾌락을 누리던지 성공하던지 실패하던지 살아봐. 그러한 방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은 사랑의 부모님이 아니시겠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위한 모든 재반 준비를 다 끝마치시고 마지막에 자녀를 출산하신 것처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그래야만 인생은 행복할 수 있기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조가 맞춰지는 금요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서 금요일 해가 지면서 바로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월화수목금 엿새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인간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인간에게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를 충만히 물들이고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말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있기 전에 에덴에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바로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말씀이신 그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를 물들이시는 그 시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벽돌로 집을 지어요. 그렇죠? 돌로 집을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죠. 그죠? 무엇이 돌이, 무엇이 흙이, 모든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것들로 사람들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명명을 하곤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바로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벽돌로 된, 나무로 된 집은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을 다 아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시간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존속할 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훼손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7일 일월화수목금토, 성경상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면서 저녁이 되는 그 24시간, 바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시간으로 만들어진 장소, 그 성소로 당신의 자녀를 손잡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더욱 물들여져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나아가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떡, 밥, 맛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까?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새나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심령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충만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10번 해서 정말 미스코리아처럼 아름답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집이 100채, 땅이 수만 평, 수십만 평을 가진다 할지라도, 명예와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는 초청하지 않아요.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하늘에서 반역하고 천사들과 하나님을 이간하려 했던 루스벨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악령의 정체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빈 자리를 차지하고 양심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간시키고, 세상과의 화합에서 나라와 나라를, 가족과 가족을, 단체와 단체를 사랑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분란과 전쟁과 미움과 증오와 불행을 퍼뜨리는 그 존재, 그 사단의 마귀의 존재, 여러분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바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반역하고 음모하고 천사들을 교란시키던 그 영들이 타락하여 내려온 그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내가 방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양심을 교란시키고 내 감정을 오염시키고 내 욕망을 더럽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를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기만하는 자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전쟁을 붙이고 개인과 개인을 이간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초청해야만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요를 받는다면, 억지로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손을 딱 잡아버리셨다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는 로봇이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로봇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넣어둔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 하나님을 초청해달라. 나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자고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너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항상 하나님은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이 지구의 역사가 끝마쳐가는 이 즈음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엄중하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귀한 특권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편만한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고자, 양심대로 살고자 진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기가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의 고통과 그리고 힘듦과 인내가 하나님께는 더 많은 고통과 슬픔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두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위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창조 때 주신 일주일 제도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제7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요일 해질 때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 시간 속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신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낙원에서 바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 바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지만 유랑민으로 살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인생들이, 그러나 엿새가 지나고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자 아담아, 내가 모든 걸 너를 위해 다 만들었어. 그러니 너도 뭐를 좀 해봐라.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물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셔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온전히 물들이셔서 그가 엿새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돌 위에 하나님의 품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돌 위에 쓰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축복을 인생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알지 못했어요. 누가 소견이겠느냐? 누가 기머거리겠느냐? 내 종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너희가 기머거리요 장님이 아니겠느냐? 바로 무엇을 본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성경 말씀을, 십계명을 본다고 듣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요 기머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엿새가의 창조가 끝난 후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제7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물을 주셨건만 인생은 그 날을,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수천 년 살면서 무엇을 말해요?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가졌다, 소유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죠? 기묘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인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을, 인격체이신 그분을 인간에게 주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1장 1절로 3절에 나오시는 바로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몸으로 당신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시고 복음이시다.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상체와 하체를 나누면 여러분은 존재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는 바로 에덴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짓밟고 더럽히고 살았기에 이 땅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평만하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문자화된 십계명으로 돌 위에 쓰셔서, 여러분, 돌은 성전의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죠?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돌 위에 10개의 조항을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모든 것들을 10개로 쓰셔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에덴에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는
따먹어라, 건드리라, 만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만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엔 이렇게 슬픔이 없었겠죠. 고통이 없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십계명 한가운데에는 넷째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넷째 계명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버린다면 그 십계명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래서 바로 사단은 이 지구 역사에서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어쩌면 종교를 이용해서,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 회의를 이용해서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고 변개시키고 가리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새, 저도 모르는 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넷째 계명, 그 계명을 변개한 것도 모르고 바꾼 것도 모르고 뒤집어 엎은 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떤 다른 날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제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려지고 변질되고 짓밟아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그 말씀이 쓰신 다니엘서에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아질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하시고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온 천하 열방과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네,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경외하라, 그분을 참으로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과 경배를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창조주께 경배와 경외를,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면 이런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일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봉인된 말씀이 아닙니다. 펼쳐진 말씀입니다. 왜? 이제 조만간 이 지구상에 닥칠 일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시록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정확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고 여러분에게 곧 닥도할 현실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에서 가르쳐 주셨고, 창조의 기념일 바로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신의 산에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던 그분께서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금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을 여러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물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왜 예수님께서 일월화수 목금이 다 있는데 다 놔두고 왜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됐겠습니까? 바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재 온전히 물들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그 방법, 유일한 그 축복, 유일한 그 수단을 인생에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제7일 안식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경배를 드린다고 했던 그 예배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유와 주권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인친 그날이 아닌 바로 창조의 첫날 일요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글씨로 썬데이라고 써있죠. 썬데이, 태양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썬데이라고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몰랐을지라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는 썬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던, 그들을 속국화하려 했던 로마 나라의 다신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태양신,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융화하면서 더욱 지배하는 그러한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로마 다신교회 나라의 축제일인 일요일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바로 일요일을 초대교회에 유입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작된 그 일요일을 개신교인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자녀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든 그 날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태양신의 날, 바로 로마 나라의 축제의 그 태양신의 그 축제의 날에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의 자녀다. 너희들은 결코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역사를, 종교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0년 이상 오랫동안 그 일요일을, 태양신의 축제의 날 일요일을, 그날이 어디서 온 근원인지 뿌리도 가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넓은 길을 남이 가니까, 다 가니까, 훌륭한 사람도 가고 유명한 사람도 가고 이웃도 가고 다 가니까 나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입니다. 누구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백과사전을 살펴보니까, 네, 제7일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일요일은 바로 창조의 첫날이며 하나님의 경배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 이 회의에서 여러분, 그것을 일요일을 토요일로 옮기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네, 그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참으로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성경의 예언을,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변개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날을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우는 그 역사를 그분들이 주도하게 할 것을 다니엘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종교 개혁의 마무리 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이때 하늘에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경배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더 이상 촉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율법, 성물, 거룩함, 정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하므로? 눈을 가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